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네? 자신 있게 크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형님들에게 한 말인데요. 요셉 하면은 참 생각나는 게 많죠.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해서 38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마다 다 요셉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맞아요. 팔려갔죠? 누구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왜 팔려갔어요? 시기하고 질투.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해요? 네? 잘난 척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잘난 척 했다는 것은 불의를 보지 못해, 불의를. 그래서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일러버리는 거예요, 다.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어떤 꿈을 꾸죠. 그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결국엔 뭐예요? 그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굴복하는 꿈이에요. 그죠?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지나가는 어떤 노예 상단들을 보고 죽이지 말고 그 노예로 팔자 해가지고 팔려가는 곳이 바로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돼요. 좀 신기하게도. 근데 그러한 요셉을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연모해가지고 동침을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뿌리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그리고 또 감옥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바로 왕이 해규망측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해몽한 대로 그 근동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야곱의 모든 족속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갖다가 돌보는, 그게 바로 요셉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또 화려하기도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한 그런 요셉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요셉의 그 신앙이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1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왜 형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증거를 받고 또 교훈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언제 한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사 지내고 왔는데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졌거든요. 형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졌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분명히 자신들이 옛날에 행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는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울면서 한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다 진정으로 용서를 했거든요.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고 다시 한번 그 동생인 요셉에게 엎드려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하고 그 용서를 고하고 그럴 때 요셉이 울면서 한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곱도 그러지 않았나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래서 목숨이 두려워서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으로 피하였다가 24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 형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위골을 치셨다고 했나요? 골반 그 엉덩이 뼈를 치시죠.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그 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면서 그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형 에서가 와서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그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어떤 회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인지 아니면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산에 있는 대광교회에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젊을 때 6.25 바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고향이 예산입니다. 감리교 출신 원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신학교 가기 막 신앙이 불타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천안에 그 입장에서 저수지를 쌓는다는, 저수지 쌓는 공사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돈을 벌려고, 신학교에 갈 돈을 벌려고. 근데 한참 일을 했는데 그 공사를 맡은 십장이라는 사람이 그 인부들의 노임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공사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는 고사하고 신발 한 켤레가 없는 거예요. 신고 예산까지 갈 그 신발 한 켤레가 없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노동을 하면서도 입장에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입장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신발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신발 가게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내가 꼭 갚겠으니까 고무신 한 켤레만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이제 예산으로 돌아가죠. 돌아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신학교를 다니게 됐고, 졸업을 하고, 또 군대도 가게 되고. 근데 그것이 계속 신발 값을 못 갚은 것이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매인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그 고난 훈련을 받고 그거 했는데도 잠자려고 누우면 그게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군대 월급, 그 작은 군대 월급, 그 당시에 월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월급을 매월 꼬박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걸 입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갚는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지금까지 갚지를 못하고 이제서야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편지와 함께 그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 사연이 교회 입장 그 교회에 다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낭독이 돼요. 그때 입장 교회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저도 그때 그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진정한 회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한 말은 모든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남들의 잘잘못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이미 용서를 했고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보면은 42장 24절에서도 또 43장 30절에서도 또
또 45장 2절에서도 14절 15절에서도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을, 그 환난들을 꿋꿋이 잘 견뎌낸 사람이에요. 참고 견뎌낸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은 늘, 그 사랑 앞에서는 늘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날 때 항상 눈물을 흘렸고, 울고 그랬던 것을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돌아온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교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또 우리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용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요즘 증거를 받지요. 수요일날 증거받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14절,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는, 감화감동 역사하심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나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원수 맺는 화평치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참된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화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형제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는 자. 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자기들 잘못을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20절이죠. 20절.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45장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갖다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고 한 그 해를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해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으면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또한 같이 증거를 받았는데요. 주께서는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배 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통곡을 춤추게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슬픔을 그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그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벌써 요셉은 그것을 체험을 해버렸어요.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고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낙마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거기에만 매몰이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 환난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증거를 매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 양심대로 한번 나는 정말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그런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적이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를 했는지 한 번 더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 가서도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는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차디찬
그 지하 감옥 어두컴컴한 눅눅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뭐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안 할라 합니다 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갖다가 살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을 때 바울 사도가 그걸 낫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야만이 그 능력에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고 어떡합니까? 감사 찬송하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낮추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만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매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휘용돌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슨 돛담배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세계 만방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또 세 번째 대지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죽음을 예견을 하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4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갖다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금과 은과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 요셉이 믿은 거예요. 요셉이 믿고 하나님께서 성락이, 가영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형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자기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니까,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달라. 여기다 놔두지 말고, 이방 나라인 이 애굽에 놔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의 유언이, 그 요셉의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아이고, 내 때에,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지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줄 알아요. 성경이 거짓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요셉의 때에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때에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기 유고를, 자기 해고를 니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기를 매장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요셉의 그 유언, 그 맹세, 그 자손들에게 맹세시킨 걸 기억하고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 요셉의 유골이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 돈 주고 샀던 그 세겜 땅, 그곳에 안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믿음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요셉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그 믿음대로, 그 요셉이 바란 대로 그대로 실상이 된 거예요.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만 바란 거 아니에요. 그것만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은 물론이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믿고 요셉처럼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고 그걸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이, 특히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건 다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만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전하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까지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잘 준비해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영접하고 영광 중에 영접하는 그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